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소통의 세미나나 소통의 기술, 소통의 강연, 소통의 강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갈수록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죠. 사람과도 안 통하고 하나님과는 더욱 안 통하고 자신과는 진짜 안 통하고 모든 게 막히면 고통이 옵니다. 수로가 막히면 어딘가 터져 나와서 홍수 범람하듯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주 걸리는 병이 요로 감염, 이게 오줌이 소변이 거꾸로 막혀서 거꾸로 역류하는 거죠. 저도 경험해 봤는데 우리 자녀들을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뚫어줄 때 굉장한 통증이, 그러니까 요로를 뚫어주거든요. 이 얇은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피가 막히면 사람이 죽죠. 기가 막혀. 그래서 사람이 고통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는 유기체라서 어딘가 막히면 반드시 어느 다른 데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화산 폭발이 왜 일어나냐? 흘러가던 화산이 어딘가 막혀서 지하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즘 지금 유럽이나 중국은 폭염이나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일의 지금 홍수가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독일 영토의 절반을 덮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요, 지금.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물에 범람하는 수위도 높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홍수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집, 사람, 자동차, 자신들의 모든 생활 기반이 싹 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용량초가.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막힌 것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통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함이 올 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들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막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은혜가 통하는 걸 뭐라고 하냐? 저를 따라해 주세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열려 있고 뚫려 있으면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도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 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막히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수구가 있어요. 영혼의 하수구가, 감정의 하수구도 있고 우리의 생각의 하수구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흘러가는 하수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빼줄 거는 빼주고 그리고 다시 채울 건 채워야 되는데 하수구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혀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우리가 빼내야 될 것들은 빼내고 그리고 채워야 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모님 어서 와요. 잘 왔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름의 뜻 자체가 아비샬롬. 그래서 아버지와의 평화스러운 관계를 말합니다. 평화의 아버지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압살롬은 아버지와 제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에 따라 그냥 이유를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사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거칠해. 그러니까 한번 딱 못 꼬이고 막히니까 그 뒤로 계속 모든 게 막혀요. 압살롬의 삶의 파장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결별해요. 도피하죠. 결국에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모욕하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파국으로 나중에 치달아서 압살롬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인간 다윗도 모진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은 억하심정의 아버지와 관계가 막혔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물밑에 그 압살롬의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압살롬이 이걸 돌보지 않아요. 항상 성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흐르는 막혀버린 관계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수면 위에 있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결과, 성과만을 내는데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막혀서 꼬여가는데 정작 자기 삶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압살롬. 결국 우리가 주일까지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그 아버지와 불화되어서 암논의 만행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해서 자기 외가댁으로 가죠. 거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3년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다윗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혀버린 시간도, 그리고 너무 끔찍한 둘 사이의 관계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은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사람의 자존감은 뿌리가 깊어서 그냥 대충 손대서 자존감 회복이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아주 깊고 세미해서 형성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훼손되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상처, 보이는 상처는 아물어진 것 같아. 근데 물밑에는 아직도 그 마음에 막힘이 있는데도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압살롬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서 빨리 이 전국을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 압살롬을 빨리 데려와서 다윗의 마음이 자꾸 압살롬한테 가니까 전국을 다스리지 않아요. 정치, 제대로 된 왕의 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자기들은 빨리 뭔가 성과를 보고 싶은데 다윗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 요압은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죠. 항상 다윗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뜨거운 감자처럼 요압을 어쩔 줄 몰라. 근데 요압은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팽팽 잘 돕니다. 실리를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라면 요압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꾸 마음이 휘청휘청 되니까 압살롬을 데려와서 형식적으로라도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요압이 꼼수를 부려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드고아라는 한 지역에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캐스팅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려줘. 너는 이제 아들 2명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래서 너는 상주가 된 거야. 이런 스토리를 조작해서 다 여인한테 알려주고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다윗 왕한테 가서 청원을 지시해요. 이게 참 스토리를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정확하게 꿰뚫어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건드려주면 다윗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요압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인을 캐스팅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요압의 모든 시도는 20절에 빨간색 시작. 뭘 바꾸려 하는 거예요? 형편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형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밑에 진짜 근본적인 게 흔들리지, 이게 회복이 안 됐는데 눈에 보이는 형편이 바뀌는데 주력하면 더 꼬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 당연하죠. 신하로서 자기 왕이 계속 휘청대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왕을 회복시켜주는데 신하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대단히 민감하고 아주 미세한 떨림도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이건 깊은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인위적으로 뭔가 쇼맨십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뭔가 한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남의 가정사나 부부관계를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요, 자녀들 관계를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다 살아봤는데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다 거기서 거기야 라면서 우리가 끼어드는 순간 그들 안에 있는 이 민감하고 초극세사 같은 관계 안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을 바꾸려는 요압, 어떤 형편일까요? 문제는 자기에게 유리한 형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요압이. 국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는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자꾸 헝클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옳게 바로잡는다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그 형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두고와의 여인을 선발에다가 간략한 스토리, 여기서 장황하게 말 못하니까 너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야, 이 동생을 죽인 놈 누구야? 알아보니까 큰아들이래. 그래서 이 여인은 둘 다 아들인데 마을 사람들이 동생 죽인 놈 잡아다가 똑같이 피는 피로 갚아줘야 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다윗한테 가서 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한테 3번이나 연거푸 약조를 해줘요. 뭐라고? 네 아들에게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아들에게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아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도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다윗에게 답을 받자 여인이 말해요. 왕이시여,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피비린 나는 싸움을 싸워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압살롬은 죽일 죄인이 됐고, 왕은 그 압살롬이 민족의 죄인이고 우리나라의 죄인이고 앞으로 왕이 될 암논을 죽인 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죽일까 봐 데려오지 못하고 왕의 마음이 노심초사하여 아파하겠지만 누구도 그러지 않으니 압살롬을 데려옵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다윗의 형편과 딱 그럴듯하게 입을 맞춰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인한테 한마디 물어요. 딱 눈치채지. 이 모든 모략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요압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여인한테 물어요. 너 뒤에 요압이 있냐? 그랬더니 여인이 네, 그렇습니다, 대표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도 다시 묻거나 따지지 않아. 왜냐? 다윗은 알아요. 요압이 다윗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요압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다윗이 그럴 만한 맷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1절로 보면 다윗이 허락해요. 누구를 데려오죠? 압살롬을 데려와라. 데려왔으면 회복이 될까요? 이게 참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데려왔는데 왕이 막상 데려와 보니까 이게 마음에서 만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손영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손동신인가요?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감동스럽게 얘기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동희 권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의 다른 자녀들이나 친척들은 그 사람을 진짜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볼 때마다 얼마나 증오심이 불타오를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입양을 해도요, 자기 친자녀하고 입양아가 있으면요, 이 마음의 균형이 깨진대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빨리 압살롬을 데려오게는 했는데 정작 다윗도 못 이기는 척하고 등 떠밀려서 그 일을 허락했는데 막상 압살롬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어떻게 해라?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뭐하게 하라? 볼 수 없게 하라. 그래서 왕의 얼굴을 못 봐요. 몇 년 동안? 28절, 2년 동안.
그럼 뭐하러 데려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도 등 떠밀려서 데려는 왔지만 막상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 상처가 더 깊어 이제.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이게 안 되니까 더 곤욕스러워. 요압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형편이 딱 막혀버리니까 손 놔버려. 두 손 놓고 있어요. 모른 채 하고. 그래가지고 더 애매한 관계가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서에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교훈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성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기도 빨리 후딱 하고 내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보면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어버려 그냥. 기도는 그냥 들러리요 들러리.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요식행위.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죠. 여러분 땅을 파도 대략 5, 6m도 땅이 우리 힘으로 파기 어렵지만 그래도 5, 6m 정도는 우리가 삽으로 팔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500m, 600m 인간의 힘으로 팔 수 있어요? 못 파죠? 그것은 시추기를 동원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우리 힘으로 못 끌어올려요. 뭘로 끌어올리죠? 펌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약에 막힌 담이 있거나 우리 안에 뭔가 꼬여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대충 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빨리 서목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주장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고작할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너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3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어부조차도 깊은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모르는 깊은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던져라. 왜냐?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시편 77편 19절을 보면 바다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 형편을 바꾸는 것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실수죠. 그런데 형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요압은 자기에게 유리한 형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죠. 첫 번째 뭐냐? 다윗에게 빨리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괴로운 마음을 자기가 형편을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주면 다윗한테 자기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좋은 신하가 되는 겁니까? 또 한편은 요압은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전쟁의 용사라 앞으로 암논 왕위의 1순위였던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될까요?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길르압인가? 하여간 우리 아들이 아니니까 이름 몰라도 되는데 둘째 아들은 성경에 한두 번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미약했든지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그 아들은 전혀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딱 알아. 그 다음 차기 왕이 누구다? 압살롬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용이 주도하죠. 다윗한테도 잘 보이고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도 환심을 사? 압살롬 2마리 토끼를 잡아서 형편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형편. 이게 요압의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편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던지는 게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에서 회복이 아니라
자꾸 형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뜻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을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보기 좋은 형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 만들지 않아도 빛만 뚜렷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만 뚜렷하면 길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뚜렷하지 않아서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형편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럼 또 넘어져요. 형편은 늘 바뀌어요. 잠언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의인, 하나님과 길이 뚜렷한 사람은 돋는 햇살 같아서 어딜 가도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길이 열려요. 근데 악인, 하나님과의 길이 막힌 사람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당장 형편이 좋아 보이지만 다음에 넘어지면 또 몰라요. 뭐 때문에 넘어진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나 어른들 세대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2017년 기준으로 햄릿 증후군에 빠졌다고 그랬어. 햄릿 증후군이 뭘까요? 여러분, 햄릿이 유명한 대사를 남겼지. 그게 뭐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햄릿의 유명한 대사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 결정장애. 한국 사회가 그거에 빠졌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는 몰라. 밥을 뭐 먹어야 되지? 옷을 뭐 사야 되지? 대학을 어디 가야 되지? 직장을 어디 가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지? 다 햄릿 증후군에 빠졌어. 그러면 선택에 폭이 없어서 선택할 걸 모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진짜 뚜렷한 게 뭔지를 몰라. 자기 안에 진짜 뚜렷한 길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걸 선택하지도 못하고 막연해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오고, 그렇다고 이걸 선택하다면 이걸 놓쳐버린 데 대한 기회비용에서 오는 마음에 아쉬움이 밀려오고, 뚜렷한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뭘 해도 항상 뚜렷하지 않으면 선택에 따른 장애가 와요. 선택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뚜렷한 하나님과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머뭇거려. 늘 머뭇거려. 여러분, 압살롬은 실리를 추구해요. 빨리 형편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온 겁니다. 요압이 실리주의자니까 빨리 형편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형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근데 뜻대로 안 되죠. 놀라운 건 다윗이 이런 요압의 시도에 휘둘렸다는 게 문제예요. 왜? 다윗이 자기가 분명히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압살롬하고 나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딱 멈출 수 있어야 됐어요. 아니면 데려왔으면 다윗이 명확하게 압살롬한테 말했어야 돼. 뭐라고요? 너 왜 암논을 죽였냐? 내가 너의 누이 다만을 지켜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때서라도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 돼. 그러면 압살롬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데려와도 말도 못하고 자기가 뚜렷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남들의 등 떠미니까 가긴 가는데 정작 데려왔더니 아무것도 못해. 형편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실리주의에 떠밀려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요압이 주장하고 추천하는 이 형편을 바꾸는데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많이 마음을 뺏겨. 형편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이 될까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예배가 더 뚜렷하게 정립이 될까요?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 생활이 더 뚜렷하게 정립이 될까요? 항상 떠밀릴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형편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당장 좋아도 항상 바뀌는데 형편은 우리 신앙의 정립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가정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압살롬으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적용해 봐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형편을 바꿔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요압이 형편을 바꿔주려 해. 그 자녀들의 형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형편이 뭘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바꿔주고 싶은 이 인생의 가장 형편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세상의 일은 아무래도 공부나 진로나 스펙이겠죠. 그것을 바꿔주면 내 자녀의 진로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해. 벌써 공부나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눈초리가 아주 날카로운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로 자녀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로 자녀의 인생을 주도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말즉슨 신앙생활을 들러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도와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까? 만약에 신앙과 현실 사이, 믿음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공부 사이, 예배와 세상 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자녀를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부가 끝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것 같죠? 공부가 끝나면 돈 문제 옵니다. 돈 문제 지나가면 남녀 문제 옵니다. 남녀 문제 지나가면 직장 문제 옵니다. 직장 문제 지나가면 인생의 재반의 문제가 다 몰려옵니다. 한 번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된 경험이 없는 자녀는 평생 문제가 올 때마다 머뭇거리고 흔들립니다. 공부 때만 흔들리겠어요?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냐 예배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진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일들이냐, 이거를 양분화시켜서 머뭇거리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실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편이라고 그것을 자꾸 형편을 바꿔주려고 해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형편이 바뀌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 버리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거예요. 습관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와 같은 세상 일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늘 머뭇거려요. 그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반문해. 목사님, 그럼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난가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셨어.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도 우리 고등부 16학번 손 들어봐요. 16도래 한 명밖에 없어? 우림이? 또 누구야 옆에? 담배는 그때 없었잖아. 우림아, 목사님 몇 번 물었지만 16도래 너희들한테 목사님이 토요일날 항상 지시했던 게 뭐였지? 교회 와서 놀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놀라고 했어요. 놀라고. 교회 와서 놀아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항의가 먹었어요. 도대체 목사가 교회에서 공부는 안 시키고 놀라고만 한다고. 애들 쓸데없이. 그런 목사가 어딨냐. 우리 애들 다 망친다고. 그래서 공부가 차라리 낫지. 놀라는 게 막 어정쩡하니 그냥 막 농탱이처럼 이렇게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의도한 바가 뭔지 성도님들이 마음에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차라리 놀 바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내 자녀의 형편에 훨씬 낫다. 맞아요?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불안하면 공부를 할까요? 놀까요? 시험이 닥쳐와서 불안해. 그러면 공부할까요? 놀까요? 불안한데 놀아요? 대단한 애네. 불안하면 흔히 공부하지 않나?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나? 우리 권사님 아들 규환이는 대단하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도 가끔 있으니까. 불안하면 공부를 해. 대부분 불안하면 공부를 해. 이게 신앙과 참 비슷한 게요, 사람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대단히 이게 미묘하게 비슷합니다. 그 말 즉슨 공부하는 것과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등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 불안하면 그걸 찾아. 불안할 때 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불안하면 공부할까요? 간단하죠. 세상이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 망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세상의 신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공부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공부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뭔가 다행인 거예요. 제가 계속 공부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에 대한 목사님이 반감이 있나 놀라고만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불안해서 평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공부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것은 불안이 이미 그 자녀에게 신이 된 겁니다. 신. 근심이 신이 된 겁니다. 염려가 신이 된 거고. 엘리야 시대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머뭇거렸다고 그랬어요. 머뭇거려. 왜 머뭇거리냐면 바알을 놓치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을 쫓아니 내가 바알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머뭇거렸대서 바알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겼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공부의 반대는 놀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의 반대가 놀입니까? 우리 어린애들은 뭐 하면서 배우죠? 놀면서 배워요. 절대로 놀이는 공부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냐면 놀이터에서 자녀들이 창의적으로 호모 루덴스라고 해요.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유희적 인간. 인간은 놀면서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그래요. 창의력이. 그런데 커가면서 어떻게 바뀌냐? 자녀들을 마음껏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라는 사냥터에 집어넣고 사냥을 잘해야 성공하는 자녀로 키워버려요. 여러분,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 자녀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공부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 야, 너 죽을 병 걸렸어도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 죽는 게 문제야? 공부가 중요하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으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 평생 팽팽 놀아도 좋으니까 살아있기만 해.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중요합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 해도 그 자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도 그 자녀가 못 받아. 자기 자존감이 붕괴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 어떡합니까? 내 자녀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또는 영벌이냐, 이 눈앞에 있다면 어떤 부모가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해 이렇게 말할까요? 야, 하나님께 예배하자. 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자.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죽음 앞에 있다면 누가 하나님과 공부를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하죠, 절대로. 감히 내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비교합니까? 어떻게 세상 일과 비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적당히 하고 네 할 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다 달렸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근데 예배를 놓고 예배를 놓고 세상 일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건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직은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요, 어떤 사람인지 보시겠습니까?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어.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머리털이 무거운데 200세겔이면 머리카락 무게만 3kg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무게 3kg 감이 안 오죠? 어머나라는 기부단체가 있어요. 어린이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거기서 머리카락을 기부를 받죠. 어린이들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항암 치료하면. 그래서 25cm 이상 되는 머리카락을 30가닥 최소 이상 기부를 받아요. 그렇게 기부한 머리카락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머리카락이 30가닥이 아니라 제가 얼추 봐도 수천 가닥이에요.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 대략 100g? 그러면 3kg면 도대체 얼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남들이 평가할 때 유망했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직장이 엄청 했어. 외모가 화려하고 준수했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근데 그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200세겔,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중에 죽은 거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뒤쫓아오는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한 기록이 없죠. 압살롬의 외모를 왜 갑자기 여기다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14장 갑자기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압살롬에 대한 기록을 느닷없이 넣어놨어.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형편을 갖고 유망 주고 잘돼 보이고 엄청나게 탁월한 자녀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를 압살롬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남들이 볼 때 형편이 좋게, 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갔어, 뭔가 외적으로 유망해요. 머리카락 200세겔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을 해. 그런데 정작 그 압살롬은 아버지와 관계는 불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보다 세상 일이 좋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정쩡하게 부모님 등살이 못 이겨서 예배를 나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대학문을 먹고 대학에서 지식에 들어가니까 그 공부에는 모든 세상이 지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never 90%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저희 큰형님 손용광 목사님이 명지대, 용인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이런 데서 아랍어 전공 종교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요, 제가 볼 때 완전 골수분자예요. 저희 형님은요, 강의실에서 복음을 전해요. 은근슬쩍.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믿는 자들을 확인하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기도야, 교회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돼. 왜냐? 자기가 살펴봤을 때 예수 믿는 자 자기 수강생 100여 명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5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5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교회를 다녔어. 몇 명이 기독교냐고 자기가 통계를 내봤더니 3명. 50명 중에 3명. 그럼 47명은 뭐하냐?
다 져버렸어요, 스스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예요. 압살롬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결국 33절 보세요.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어요. 왕께. 이 구절에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 아주 사무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입맞춤으로 끝나버려. 압살롬은 이때 입맞춤을 끝으로 아버지를 반란, 배역,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가룟 유다 입맞춤과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우리 동관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은요, 한자 그대로 보면 모양 형자에다가 편할 편자를 써요. 이게 형편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들어가는 모양이 형편이에요. 이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편자가 그런 뜻도 있어요. 똥 싸다 편자도 있어. 상스럽게 표현하면 자기가 그냥 싸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게 형편이에요. 형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형편을 바꿔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세요. 시작.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닮은 꼴, 형상. 형편은 항상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엘리야 형편을 보고 도망가요. 베드로 바다 물결 보고 빠져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형편 때문에 무너져.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형편 보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게하시 저 멀리 쫓아오는 군대들 때문에 하늘의 형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형편이 보여서 게하시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쓰나미 한번 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배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떠나려고 그럴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지금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마음이 심각하다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팩트. 이은주 집사님 아실 거예요. 집사님, 캐나다는 대마초가 통과됐어요.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먹는 젤리에도 대마초 성분이 다 들어가요. 캐나다에서 파는 젤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대마초 젤리예요. 이걸 공공연하게 팔어. 애들이 먹는 젤리예요. 기쁨아, 조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아일랜드 보세요. 교회 가요. 육지에 동성애 깃발 걸어놓고 동성애들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찬양하니까. 아일랜드 교회,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요. 쓰나미로. 아이슬란드 보시겠어요? 무지개 거리가 200m 깔려 있어. 도로를 200m 무지개 아니죠. 육지개라고 하죠. 육지개 6가지 색깔이거든.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에요. 6가지 불완전한 무지개죠. 이 동성애 거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전 세계 관광객을 몰아오고 있어요. 에이즈?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죠? 최근에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한 이동환 아시죠? 이동환. 엊그제 퀴어 축제 가서 이 짓을 하고 있어. 예수 퀴어, 예스 퀴어. 감리교 목사예요. 초 3학년짜리가 전주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구타하고 있어.
성신여대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낙태 절대 안 돼. 그랬다가 지금 난리 나가지고 공공연하게 사과하고 지금 낙태 안 되지. 그럼 낙태가 돼요? 근데 그걸 말했다고 질타를 받고 있어요. 낙태 반대했다고. 여러분, 저만 아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형편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할 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불안함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서 예배도 즐거워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뭐든지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정립된 거 없이 그냥 불안해서 기준이 없이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와도 다 떠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형편은 우리 믿음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문둥병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갇혔을 때,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들이 자기 친구의 병 상태를, 형편을 봤다면 예수님께 못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왔지만 지붕으로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어 못 들어가. 에이, 오늘은 들어갈 형편이 안 되네, 다음에 오자, 돌아가 버렸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나 4명의 친구는 형편을 본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나줄 예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쳐다볼 때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러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겁니다. 형편을 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돌을 쳐 찌르는 무리들을 본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예수님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의 입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약하지만 언제든지 형편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형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공부의 눈은 열릴 수 있어요. 세상의 눈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야 그들의 인생이 형편이 어려워져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바벨론의 수많은 석학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도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한 석학들도. 그러나 다니엘 하룻밤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은 하룻밤 꿈도 모르는 그 미련함에 닫혀 있지만 다니엘은 2000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상 따라 우리 자녀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편을 바꿔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형편 없어, 아홉 편도 없어,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에요. 우리의 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시편 118편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도전합니다. 살아가는 부모님 세대들, 이 시간에 자녀들을,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미래, 한국,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언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었던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도 자기 목숨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들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엄마들, 왜? 엄마들이 가정교육의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아빠들은 굵직한 거 외에는 거의 신경을, 솔직히 말하면 아빠들은요 엄마들에게 못 미쳐. 저만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고생은 하지만 엄마가 낳는 이 통증이 남자한테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통증이냐고 이 통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총 3번 맞는 통증이 출산의 통증이래요. 우리 남자들 임신하고 출산의 통증이 총 3번 맞아야 돼. 난 자녀를 위해서 총 3번 맞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될까 싶어요. 근데 그것을 엄마들은 한 거예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은 할 수 있어요. 조금 상스럽게 말하면 엄마들은 독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할 수 있어. 뭐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들이요,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형편 바꾸려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끝까지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처참한 죽음 현장에. 왜냐? 아들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 아들을 뜯어 말리지 않았어요. 왜 내 아들 이렇게 죽이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여자들의 해산의 수고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해산의 수고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해산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해산을 통해 내 자녀가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 하나님이 빚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니 오늘 밤에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형편 따라 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